유명한 연예인 중에 한 명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을 인 3번이면 호구다. 참을 인이 3번이면 호구다. 호구가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바보 멍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참 3번까지도 참지 말아야 한다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근데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참을 인이 3번이면 살인을 면한다라는 옛날 속담이 있죠. 그만큼 참는다는 것이 어려운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 참을 인, 우리 한번 한자로 좀 봐볼까요? 이거 알고 계셨죠? 제가 몰라서 이거 띄웠습니다. 자, 참을 인 3번이라는 의미 자체, 참을 인 자체가 마음 심자 위에 그리고 칼날 인자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참는 것은 심장에 칼을 대는 듯한 고통이 따른다는 의미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네, 됐습니다. 그만큼 참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러면 그래도 참아야 할까요? 이렇게 심장을 후벼 파는 것이 참을 인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참아야 할까요? 특별히 믿는 자로서 우리가 겪는 갈등은 더욱 클 줄 압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과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갈 때마다 이 참을 인이 우리 안에 필요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도 있고요. 때로는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쉽고 편한 것을 두고 힘들고 어려운 것을 택해야 하는 경우도 있죠. 나의 신앙으로 인해서, 나의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의 잘못이나 실수 때문에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해 부당하고 고난당할 때 그래도 참아야 할까요? 베드로는 그의 편지 가운데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또 슬픔을 참으면서 그 참은 것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베드로전서 2장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9절과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참는 것은 아름답다라고 표현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참는 것에 대해서 나쁘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 참는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너가 멍청해서 그래. 너가 다른 사람들이 너를 얕잡아 보는 거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화내야지. 다른 사람 너 깔본다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웃고 넘어가면 안 되는 문제야 라고 하는 경우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참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호구처럼 무조건 당해야만 이것이 오래 참음이다. 그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충분한 합당한 태도와 방법으로서 우리의 상황을 말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적절하게 요구할 필요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참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시집가면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이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봐도 못 들은 것처럼, 봐도 못 보는 것처럼, 들어도 못 듣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인하여서 세상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당할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보고자 함인데요. 첫 번째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의 영적인 자녀 디모데에게 이렇게 행하라라고 하면서 그 참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에게 오래 참음이라는 의미는 어떻게 다가오게 될까요? 이 바울에게는요. 바울 앞에 사도 바울이 정말 우리 앞에 있다면 어떻게 그렇게 참을 수 있을까요? 저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은 그리고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3가지로 압축하여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내가 참을 수 있는 건 첫 번째로 주님 때문입니다. 아멘. 너무나 당연한데요.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고 너무나 우리가 알아야 되고 알고 있는 말씀인데도 이것을 까먹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본문의 말씀이 2장 8절입니다. 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아멘.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명령, 이 명령을 볼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너무 당연한 일을 명령하고 있지는 않나요?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거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해야 된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입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이렇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주님을 기억하라는 이 명령 자체가 어찌 보면 마치 엄마들이 자녀들에게 잔소리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는 아닐까요? 밥 잘 챙겨 먹어라,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차 다니는지 잘 보고 건너라, 매일같이 하는 말이잖아요. 그 매일같이 하는 말을 자녀들이 들어도 어떻게 하죠? 해요, 안 해요? 아침에도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안 하고 저녁에도 얘기해도 안 해요. 왜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니까요. 자, 근데 바울은 물론 그런 의미로 얘기한 건 아니지만 바울은 디모데에게 주님을 기억하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특별히 주님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다윗의 시라는 것과 다른 하나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주님의 인성 그리고 사랑되심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주님의 신성,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그의 신성과 그의 인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로 인하여서 받은 고통과 고난을 알고 있어요. 완전한 사람의 몸으로 고통과 고난을 박해를 받은 그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말과도 같은 의미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 걸어가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여 주신 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도 알고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생각보다 우리가 주님을 많이 잊고 살아갑니다. 생각보다 더 많이 주님을 잊고 살아갑니다. 사소한 일에 빠져서 아무것도 아닌 일에 매여서 주님을 잊어버리고 내 욕심에 사로잡혀서 주님을 까맣게 잊어갈 때가 너무나 많죠.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경우,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에게는 밥 먹을 때, 아침에, 저녁에 눈 떠서 기도하라는 거,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지는 힘들겠죠. 그리고 말씀을 보라고 하지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이것보다는 한 차원 더 높은 것을 원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보다는 한 차원 더 높은, 매 순간순간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억한다라고 말하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중요한 순간에 아닌 이상은 사소한 일에, 그리고 그냥 넘어가는 일에는 아무 의미 없이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넘어갈 때가 많다라는 거죠. 사소한 일이에요. 여러분에게 사소한 일은 무엇일까요? 옆 사람과 이야기할 때, 아니면 운전할 때, 공부할 때, 누군가를 가르칠 때, 여러 가지 많이 있을 거예요. 그 가운데 내가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간다? 어찌 보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매 순간순간 주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라는 것. 하지만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가 주님을 기억해야만이 오래 참음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피 흘림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해라. 예수님께서 받은 고난을 생각해라. 우리가 부활절에만, 다시 살아나신 사순절에만 주님을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순절이나 부활절날 특세를 통하여서 그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럼 365일 일주일이면 될까요? 40일이면 될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매일같이 주님을 기억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명령을 다시 말하면 이렇게 제가 한번 좀 바꿔봤는데요. 주님을 따를 때 따라오는 고난을 피하고 싶다면, 그런 유혹이 생긴다면 무엇보다 먼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주 쉽고
아주 어려운 문제일 수 있어요. 매 순간 주님을 기억한다는 것은요. 다시 질문할게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참으시겠습니까? 오늘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참을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주님 때문에 참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참을 수 있는 건 둘째로는 사명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9절과 10절입니다. 9절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지금 바울은 왜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복음으로 말미암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사명,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지키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자, 근데 여러분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제가 사명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있어요. 기억나세요? 처음 듣는 것처럼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감사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사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참을 수 있는 이유는 사명이 똑같은 의미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도, 내가 참을 수 있는 이유도 이 사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다라고 오늘 본문 9절의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 죄인이라는 말 자체가 신약에서는 총 두 곳에서 사용이 되어지는데요. 한 곳은 오늘 본문이고 또 다른 곳은 십자가에 달린 강도를 말할 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죄인이라는 의미 자체가 성경에서는 행악자로 번역이 되고 있는데 그냥 죄인이 아니라 정말 악한 죄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정말 악한 죄인이 바울일까요? 바울은 로마 시민이고 무지한 사람이고 어찌 보면 사람들에게 더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으로 인해 그런 죄악 중에 죄인 중에 죄인을 취급받고 있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 사슬에 매이는 그 고통스러운 일을 참아야 했던 바울이기도 하였다는 거죠. 하지만 바울은 좌절하지 않아요. 왜요? 바울은 주님께 받은 사명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아끼신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비록 나의 현실은 어둡지만 지금 이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운 상황에서 나 자신이 처한, 그리고 나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내게 주어진 사명은 주님께서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고난을, 바울은 그 오래 참음을 견딜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고난을 참는 것으로 한 사람의 운명이 바뀐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한 번 참음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이 주님 안에서 바뀌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그 참음이 아무 의미 없는 것일까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한 번 참음으로 인하여서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그 오래 참음이 내 한 번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을 바꿀 수만 있다면,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거겠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시니까 그 오래 참음이 내 한 번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다면 여러분 그래도 포기하시겠나요? 아니면 참으시겠나요? 내가 복음을 위해 고난을 감수하고 선을 행할 때, 주님이 내게 주신 그 맡기신 사명을 위하여 수고할 때, 주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누군가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한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0절 시작. 아멘.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서 내가 이렇게까지 참는 이유는 그들이 주님 안에서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려고 참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참음은요, 내 육신적인 참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번 참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내 참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주님의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바울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그 참음이라는 것은 나 한 사람이 희생하고 고난받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오래 참음을 통하여서 다른 이들에게 영원한 영광을 이르게 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하여서요? 나를 통하여서요. 어떤 성품으로 인하여서요? 오래 참음으로 인하여서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때로는 어렵죠. 사람마다 다양하죠. 모든 사람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바울과 같이 사십시오라고 한다면 하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나는 바울과 같은 사람이 아닌데. 물론 여러분에게 바울과 같은 삶을 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 주어진 그 사명대로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명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맡기신 사명 가운데 오래 참음은 불가항력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이든 어떤 사명이든 주님께서 맡기신 일 그 자체가 주님의 일이라는 것을, 더 나아가서는 그 일의 가치를 알고 오래 참고 견디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오늘 이 오래 참음이 나오는데 우리 9가지 열매 한번 해볼까요?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오래 참음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옆 사람 하고 있는데 그 옆에서 보고 있는 분들은 누구지? 잘 하고 있는지 보고 계신 분들 계시는데, 그래서 성령의 그 9가지 열매 중에 이 오래 참음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절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내가 참을 수 있는 건 셋째로 약속 때문입니다. 본문의 말씀 11, 12, 13절입니다. 11, 12,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디모데의 말씀 가운데 종종 봐왔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진리를 말하고 난 이후에 마음을 준비하고 주목하라는 뜻이기도 하죠. 미쁜 말은 목회 서신에서 5번 나오는데 오늘 본문이 바울이 남긴 마지막 미쁜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미쁜 말 중에 유일하게 찬송시라고도 할 수 있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찬양 가사로 만들어진 것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미쁜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미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마지막에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라는 11절, 12절, 1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디모데야 기억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어디에서요? 말씀을 통하여서요. 그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참고 인내하는 그 가운데 주께서 왕으로 오셔서 다스리실 때 우리가 그 통치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나와 있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 주님께서 보상하시겠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을 부인하는 자는 뭐라고 하죠? 주님도 그를 부인할 것이라는 말씀을 마태복음 10장 33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그냥 예수님께서 그냥 툭 던진 말씀일까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디모데야 잊지 말아라 라는 뜻입니다. 때때로 고난은, 때때로 우리가 당하는 그 환난은요, 사람의 믿음이 진실한지, 때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지 드러내는 시험과도 같아요. 생명과 영광에 기르는 고난이기에 그 고난에 참여하지 않는 자는 생명도 영광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피하게 해주세요.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고난에 참여하게 될 때 그 오래 참음이 꼭 필요합니다. 내 믿음 가운데서도 주님은 그 오래 참음을 바라보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 가운데요. 언제 오실지 알 수 없는 그 주님을 기다리는 것도 우리에게는 오래 참음이 될 수 있겠죠. 주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왜 오지 않으시나요? 라고 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왜요? 성경에 적혀 있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시 서두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가 이렇게 오래 참고 견뎌야 하는 이유는 주님이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 세 번째에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참을 수 있는 것, 우리가 참을 수 있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까 본문의 말씀처럼 세 가지입니다. 주님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사명 때문이고요. 세 번째는요, 약속 때문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나 참아야 하는 일들이 성경에서 하고는 비교할 수 없겠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 믿음의 선조가 당했던 그 고통과 고난을 우리가 받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지금의 현 상황에서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내 믿음 가운데 내 믿음 스스로가 주님 앞에 바로 선지 안 서는지 그거를 분별하는 시기인 것 같긴 해요. 하지만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해서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지는 예전 같지는 않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물론 우리가 각자의 상황에 다 다르긴 해요. 다 똑같지는 않아요. 여러분 제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속한 학교에서나 아니면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다 알 수는 없죠. 다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상황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던 당시보다는 나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당하신 고난보다는 가볍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주님을 기억할 때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주신 그 당하신 그 고난을 기억하며 내가 이거 하나 못 참을까? 라는 그 생각을 우리가 한 번씩 되짚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이라면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참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참을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주님을 생각함으로 참을 수 있지 않게 될까요? 남편이 아내가 잘못했을 때 말이죠. 예를 들어서 요즘에 이런 얘기 잘 하는 것 같은데 아우 내가 나니까 당신하고 살지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근데 흔히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아니면 때로는 내 자녀를 보면서 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을 거예요. 아유, 쟤는 누구 닮아가지고. 뭐 그건 아니더라도. 자, 그런데 우리가 그 가정 안에서도 내 남편과 아내 안에서도 학교, 직장과 내 속한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참을 수 있는 이유는 뭐라고요? 주님 때문입니다. 사명 때문이고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때문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로 인하여서 내 참음이
다른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의 영원한 약속을 주시는 거라면, 근데 그리고 내 참음이 주님 안에서 통로로 쓰여질 수만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지지 않을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그 오래 참음, 내가 참을 수 있는 것은 이 3가지인 줄 압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또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질 때 그냥 당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바보처럼 그것에 견디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첫 번째는 내가 주님을 믿는 이유만으로도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그것 가운데 버럭 소리를 지른다거나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가 더 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고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한 번 더 참을 수 있는 이유는 이 3가지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